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소경이 누구 죄로부터 생긴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꾸 원인을 따지려고 말합니다. 남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저의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소경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셨을까? 원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알이 없었던 거죠. 동공이 없었어요.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더니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이 구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에다 딱 넣어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 소경이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그때부터 보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 세상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눈이 얼마나 섬세하게 되어 있는지 만약 의학 박사라면 더 그러겠죠. 야, 이 동공 하나를 만드는데 눈동자를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얼마나 섬세하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흙을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구슬처럼 만들어서 넣어놓고 눈동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누가 믿니? 세상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무협지 같은 이상한 소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소설처럼 지어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흙을 가지고 눈동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흙이 이게 잘 안 만들어지니까 거기다 물을 부으시고 이 흙을 만들어서 사람을 빚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겠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흙에서 지음받았으니 돌아갈 때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누구나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 때 물을 부어서 만들었겠죠. 예수님께서도 눈알을 만들 때 침을 뱉어서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이 육체가
보통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70%가 아직도 물로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나를 만드시는데 흙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는 종교적 지도자, 아니면 석가나 공자나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철학가 그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끝나는 것이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난다고 말한 것은 어느 시골 목사가 한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운정에 있는 이일성 목사가 한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역사 철학가인 저 헤겔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의 공자나 아니면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어떤 윤리나 도덕과 철학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인간의 참 안식과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 때 우리의 인생에 참 쉼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가 있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었을 때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어느 잔치에 갔는데 그 잔치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놀래켜 주려고 어떤 마술을 부린 겁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이 치료가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고 왕의 신하가 집을 바삐 달려갑니다. 34km나 되었습니다. 그 길을 급히 달려가서 보니까 신하들이 막 집에 일꾼들이 나오면서 말하기를, 장군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몇 시에 살아났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떨어진 그 시간에 그의 아들이, 죽을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38년 병이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쳐볼까? 여러분, 38년이면 중환병입니다. 병 때문에 사람 노릇도 못하고, 병 때문에 물질 다 허비하고,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겠죠. 어떻게 하면 내 평생의 병을 한번 고쳐볼까? 38년을 앓았던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이 치료가 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그 집으로 건강해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인간으로 와서 무슨 진리를 깨달아서 도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인간이 고민을 하다가 깊은 지식을 깨닫고 그것을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 그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는 11장에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그 부모가 없이 조실부모였던 세 남매가 살았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세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어버렸다. 그 예수님 앞에 울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았을 것을,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 바람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라,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지금 무덤에 장사를 이미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 지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다 썩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어놓으라. 그 중동 지방에서는 무덤이 굴처럼 되어 있어서 문을 달아놨거든요. 그 돌을, 대부분이 돌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돌을 옮겨놔라. 그러더니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살아나라. 아니, 나사로가 살아나. 그 나사로가 살아나라 그 한마디 속에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옛날 얘기 아니면 믿지 못할 전설 따라 삼천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이것을 어떻게 믿어? 야, 믿을 수 없는 얘기네. 이 기독교인들은 뻥쟁이야. 이 나중에 뭐 예수님이 오신 날 부활한다나 뭐 어쩐다나. 성경에 보니까 믿지 못할 얘기들이 너무나 쓰여 있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망과 죽음을 이겨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경, 눈이 없었던 사람인데 주님, 내 눈을 좀 고쳐주소. 내 눈이 없어서 내가 평생 사람 노릇 못하고 삽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1년을 믿어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30년 했다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30년이나 됐어. 예수 믿은 지 30년이나 됐어. 여러분 연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집사가 됐습니다. 나는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대화를 해보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장로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니 직분이 뭐였느니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자만이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소경이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주면서 말하기를 야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그때 그 소경이 예이씨 고쳐주려면 똑바로 고쳐줘야지 더럽게 침 발라가지고 에이씨 안 가. 에이 사람들 많은데 이게 쪽팔리게 침이 그냥 어떻게 좀 해주지 침 팍팍 내 얼굴에다 침 바르고 에이씨 그것도 진흙을 다 이겨가지고 이게 뭐야. 성질나서 자존심 상해서 안 가시. 만약 안 갔더라면 아마 그 소경은 눈을 못 떴을 거예요. 야, 내가 실로암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를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아니 데려다 주려면 나를 고쳐주려면 제대로 고쳐줘. 이렇게 고쳐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려쳐. 그러고 안 갔더라면 아마 그 눈은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똑같이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받고도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기적이지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설교를 듣고 행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듣고도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희한한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 문둥병은 그때 당시는 고쳐질 수 없는 병이니까 문둥병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사람 노릇 못하겠네. 이 군대 장관 지금 같으면 참모총장 정도 됐겠죠. 그런데 문둥병이 들었으니 그 참모총장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재벌도 문둥병이 들었다 그러면 일단은 격리합니다. 사람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섬으로 격리시키든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격리시키고 병동 하나를 주고 거기는 못 나오게 할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문둥병이 들었다 끝나는 거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온 한 여인이 아니 우리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 금은 보화를 다 싣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한테 가서 나를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기 강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쉬고 집에 가시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래봬도 썩어도 준치인데 내가 나하만 장군의 총사령관이고 이게 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데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 내 생각에는 내 아픈 부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서 막 문질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치료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나가서 그냥 씻고 가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막 성질을 내면서 돌아가자, 우리나라는 저런 강이 없더냐, 왜 저런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냐, 가자 막 그러니까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참모총장님, 아니 여기서 뭐 참모총장 자랑하려고 왔습니까? 여기 와서 당신의 권세를 자랑하려고 왔습니까? 여기 와서 당신 문둥병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아니 그 문둥병 났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저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이 나으려면 더 큰 일도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욕 좀 합시다. 그때서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하니까, 아니 어린아이 같이 살이 깨끗해져서 그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가 기분 나빠 그리고 집으로 그냥 갔더라면 그런 영혼이 문둥병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는 고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영혼이 살지 못했겠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명예 자랑하고 내 돈 자랑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얼굴 자랑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 인품 자랑하라고 그런 거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졌던, 이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졌던, 이 세상에 부경화를 가졌던, 그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 내가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내 죄를 내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가 사함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예수로부터 사함받고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완전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었지 행함이 없으면 미완숙이라는 거죠.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릇도 초벌구이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릇을 만들려면 완전히 초벌도 굽고 두벌 굽고 세벌 굽고, 그래서 유약도 바르고, 그리고 깨끗이 씻을 때 그게 도자기가 되는 것인데 초벌 굽고 맞는 것이죠. 믿음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이 주보에 한번 보십시다. 주보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으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첩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일하고 그것을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만큼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실 때, 야, 연속곡 보지 마라. 그리고 그 연속곡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라. 그러면 믿음을 주셨으면, 주님, 알겠습니다. 그 연속곡을 이제는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은 신앙이지, 주님, 마음은 원하노니 육신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시간 되면 TV 가서 찰칵해가지고 그걸 보면 끝나면 버킹엄, 아니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저는 텔레비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야, 텔레비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한 10곡 하고 일어납니다. 찬송을 10곡을 하면서 눈을 감고 일어나서 찬송을 10곡을 하면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이 기쁘기가 한량먹고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나요. 그러면 힘을 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후렴은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하면 내 영혼이 마치 세수한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마음이 깨끗이 세수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일어나서 눈곱이 있고 여러분 찌뿌둥한데 그 세수 않고 목욕 안 하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도 똑같아요. 내가 일어나서 내 영혼이 찬양으로 주의 보혈로 쓰심 받으면 내 영혼이 반짝반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경이 신앙을 보니까 점진적입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야 그러지 않고 처음에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누가 너를 치료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료했는데요. 또 물어보니까 아니 그분을 선지자입니다. 또 물어보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이 점진적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를 치료한,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약속하신 분이었어. 신앙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회방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방관자, 두고 보리라, 그리고 다 팔짱 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신앙에 동참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전도하자 함께 해야 막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연말에 볼 거야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아니 그리고 방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 우리를 그렇게 볶아 산다냐, 못 살겠어 진짜로 막. 그리고 아니 회방자가 있는가 하면 방관자가 있고 적극 동조자가 있어. 제가 옛날에 새시대에 있을 때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그때 막 그 은사 집회할 때인데, 은사 집회했는데 그 기도를 받았어요. 여선교회 회장 12시간을 입신에 들어갔어요. 그 12시간을 입신에 들어가서 나중에 일어났는데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온 거예요. 다 보고 왔어요. 아니 그 전날 11시쯤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11시인가 12시인가 일어났으니까 딱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내 옷 아닌데? 이것이 내 옷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서 데려다가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이 내 옷 아닌데, 이거 내 옷 아닌데, 계속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자기 옷이 황금색이었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한 50년을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12시간 정도 되는데 천국에서 여행한 시간이 한 50년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거 다 보고 왔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건 내 옷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옷인데.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더러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원래 더러웠어 좀. 계속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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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천국 얘기를 하는 거야. 천국 가니까 세 부류가 있더래. 한 부류는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가 보따리를 가져가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네. 그래서 무슨 보따리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정치 보따리, 어떤 사람은 연속곡 보따리, 어떤 사람은 이혼 욕하는 보따리, 뭐 김집사, 기집사 이 욕하는 보따리 풀어놓고 끝도 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따리 풀어놓고 한 사람은 한 무리는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서 있는 무리가 있더래. 또 한 마리는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반가워하며 행복해하는 무리가 있더래.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딱 끝나고 가자 그러는데 아니 그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냥 계속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도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들과는 내가 상관이 없나니라. 저들과는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자세히 봐라.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요, 그 유리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더래. 유리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올 수가 없더래. 거기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올 수는 없더래요. 그리고 그 방관자들도 그냥 구경하다가 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다니는 자들만 같이 움직이시더라는,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기에 가서 옛날에 하늘나라 갔던 우리 경태 집사님도 보고, 그 경태 집사님이 오른손 하나만 쓰는 사람이었는데 왼손도 못 써요. 불구였어요. 소아마비. 두 다리가 불구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경태 집사님이 천국에서 그 성성한 다리를 갖고 행복하게 뛰면서 왔냐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 나단이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가보니까 나단이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절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디다. 나는 그때 권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 그런데 어디 가니까 이 나무가 이만 나무가 있는데 죽었더래요. 그런데 그 싹이 조금 싹이 잎이 나왔더래.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 이 죽은 나무에 왜 싹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났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니라. 너다 그러더래요. 네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네가 죽은 나무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이제 좀 싹이 필 거다. 이제 싹이 피어서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순진한 권사님인데, 얼마나 저한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분인데, 아니 그 천국에 가니까 고목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 산후풍으로 9월 초만 되면 옷을 껴입고 손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늘 추워서 덜덜 떨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이 저렇게 손바지 입고 떨고 다니나. 그런데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너를 치료해 주리라. 그러면서 안수를 해줬는데, 깨어나고 나서 그 추운 날 11월 달에 손바지를 다 벗어버리고 치마 입고 왔더라니까요. 나는 평생에 치마 입은 모습은 그때 처음입니다. 그 다리를 처음 봤습니다. 언제나 손바지 입고 긴 치렁치렁하고 늘 추웠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때 깨끗이 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 손을 만져보십시오. 그래서 손을 만져봤더니 뜨끈뜨끈해요.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다음에 내 손이 이렇게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춥지 않아요. 모자를 쓰지 않아도 열이 나고 춥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 집이 안 팔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집을 팔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그런데 그 집이 안 팔리는 이유가 햇빛이 안 들어요.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높은 아파트가 있어가 햇빛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오후 4시, 그 4시에서 4시 30분 사이에 그 해가 지나가면서 아파트 사이로 빛이 들어오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언제 데리고 왔느냐? 4시에 데리고 왔더래요. 그런데 그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 햇빛도 잘 들고 참 좋은 집이라고 계약하더니 사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예수 말고, 여러분 습관적인 예수 말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